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또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때문입니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이 맺은 군사 동맹기구입니다. 나토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만약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에 속한 모든 국가가 대신하여 함께 연합하여 싸워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옛 소련 영토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 저지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거죠. 그러나 매스컴을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 했던 푸틴의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유럽 국가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도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된 러시아 병사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훈련인 줄 알고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인지 몰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라는 것이 그 러시아 병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러시아 병사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훈련인 줄 알고 왔는데 옆에 동료가 죽어나가고 러시아군이 민간인 마을에 포격하고 하는 이 예상치 못한 광경들을 바라보니 러시아 병사 입장에서도 충격에 빠질 법합니다. 러시아 병사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훈련인지 전쟁인지 눈과 귀가 가려져서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모르니 자신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따라가니 광기 어린 사람에게 이용당해 졸지의 전쟁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히 만든 비극적인 결과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삶이었다면,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내가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습니까?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었던 존 맥케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는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헌신의 동기와 방향과 목적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니라 광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빨리만 달리지 말고 방향을 체크하라는 의미이지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헌신이지만 방향이 틀리면 광신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받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평가는 의외였습니다.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틀리니 그들의 열심은 헌신이 아닌 광신이었습니다. 지식은 없고 열심만 있다면 성도의 열심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수에 가면 우리 교단에 속한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 규모가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에 속한 큰 교회이지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아들 목사를 담임 자리에 앉혔습니다. 총회에서 법으로 막은 세습을 아무렇지 않게 감행했던 거지요.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원로 목사와 전혀 다른 관계없는 목사가 부임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될 수 있으니 또 그런 현상이 주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아들 목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하는 것이 교회 평안과 또 부흥을 위해서 좋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핑계였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 여기는 분임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어리석고 무지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는가 이 부분을 더 생각합니다. 진리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 풍조 탓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외면하고 이익 추구를 최고로 여기지요. 그런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다 보니 성도들도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성과, 이익, 나에게 효과적인 것 여기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세습하는 교회를 보면 좋은 성과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은 불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은 광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교회도 가정도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6장 4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며 탄식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합니다.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누구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좋은 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곡식, 포도주, 기름, 은과 금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은 이 모든 풍요로움이 바알에게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겠다. 새 포도주도 도로 찾을 것이다.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누리는 모든 풍요를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다 빼앗고 벌까지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벌을 주고 다 빼앗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목적입니다. 호세아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나라의 운명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수학 공식을 모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요. 수학 공식은 몰라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멸망과 바로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표면적으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남편이 아내를 알듯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깊이 아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진짜 알미입니다. 이 정도로 깊게 알려면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곧 히브리어의 개념에서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속에 담겨있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관계로 묘사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속뜻에 담겨있는 뜻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이 내 아내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하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찌 부부일 수 있겠느냐. 서류상의 부부 말고, 형식적인 부부관계 말고 서로 사랑해야 진짜 부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다른 행위와 업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바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과 삶이 기울어집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바알을 사랑한다는 증거이지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추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향이 바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랑의 대상,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사랑의 대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지만 신앙생활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66권의 모든 말씀을 딱 두 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 그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도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사랑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궁금하셨던 점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곧 침체되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 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지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골라낼 정도로 평신도의 지적, 영적인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다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다른 헌금이나 봉사나 예배를 사랑과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종교 활동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했지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폐하겠다라는 말씀만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기를 폐하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와 같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절기는 지켰습니다. 마음은 바알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드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예배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이기도 하지만 종교 활동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미움 또는 무관심이라고 대답하지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한 것 모두 사랑의 반대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반대말을 꼽으라면 바로 거래이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으니 나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신앙생활은 본전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헌금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중을 위해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바로 거래입니다. 거래 관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계산과 그리고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손익계산을 하고 유불리를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관계를 거부하시고 사랑에 빠진 형식적인 종교활동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바알을 따를 것이다. 바알이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노래할 때 불렀던 찬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씨를 뿌리면서 바알을 찬양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면서 거름을 주면서 수확하면서 양털을 깎으면서 기름을 짜고 술을 빚으면서 바알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 바알을 찬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백성들의 일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왕은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라지고 바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생활이 필요한 모든 것은 바알이 공급해 준다고 믿고 있었으니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바알을 찾았습니다. 삶에서는 바알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예배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만나는 만남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진짜 부부는 일상에서 교제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부부 행세를 하는 것은 진짜 부부라 할 수 없지요. 평소에 대화하고 소소한 일들을 같이 공유하며 나누는 사이가 진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셨다는 것은 일상을 통해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부부라면 평상시 평범한 삶에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일상에서 신앙이 무너졌기에 그들의 일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보다도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설거지할 때, 교회 청소할 때,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은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핵심이 우리 평범한 일상에 담겨 있습니다. 1000길이나 되는 둑도 땅강아지나 개미가 만든 구멍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100척이나 되는 집도 굴뚝 틈새에 불티로 타버린다. 큰 것이 사소한 것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전체 일생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평범한 일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곳, 우리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들거나 믿음을 쏟아버리는 일들이 거의 없지요.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 하란에 보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기의 일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구해오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삭은 평상시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요. 무엇인가 욕심을 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일상에서 교제하니 하나님이 내 앞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총리대 진인이 된 후부터 요셉의 믿음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평범한 일상을 제쳐두고 사명과 비전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다윗은 양 한 마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지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은 바로 목동일을 하면서 길러졌습니다. 믿음은 일상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이 예배 장소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주기도문 내용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치 양식도 아니고 한 달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 사용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지요.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구했다면 내일 먹을 양식은 또 내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의 법칙과 같지 않습니까? 만나도 오늘 먹을 양만 주어야 합니다. 내일 먹을 만나는 내일 주어야 되는 거지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이 무너지니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주어진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만나야 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일생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딸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산책하고 돌아오더니
아내가 딸의 옷을 입고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딸의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시험하는 거죠. 본인이 딸인지 아닌지 알아보나. 장난기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 몸집, 마스크로도 가리지 않는 작은 눈, 딱 봐도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 정상이에요. 아내도 남편을 알아보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당연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끊지 않겠다는 영적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자녀의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평범하고 쉬운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로 위에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